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돌파구가 되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모였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같이 몇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꼭 기도해 주셔야 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건강이 연약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으로 고통받고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성한이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회 공사를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지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데 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 하금숙 선교사님 얼마나 참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것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혹시나 범죄한 것 있으면, 혹시나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고 하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기도하길 원하며,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주여 다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으로 범죄했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의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여, 주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이여 수술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주님 다 여건이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미와 근심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길 원합나이다. 치유하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같이 아무런 방법 없이 우왕좌왕하며 각자 남탓만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난국에서 하루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점검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우소서. 과연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긴급히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필리핀에 수십 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성한이 선교사가 교회 건물을 공사하던 중 지붕에서 떨어져 목을 다쳐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으며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간단하지만 중대한 사항을 전달받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남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게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전 성도들의 기도로 또한 어려움이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선교사 부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동반자이며 동력자인 하금숙 선교사에게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간구로 이길 수 있게 도우시며 그녀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의 건강도 주님이 챙겨주셔서 이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두 선교사에게 24시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을 떠나지 마옵소서. 현지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너무나 강대하고 넓고 커서 저희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 말씀을 전달자이며 그것도 오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외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며 새로운 삶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며 능력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애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리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리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리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니라 하시니 아나리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울의 삶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력과 사법권을 총동원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자였습니다. 이번에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둘 리가 없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렬한 빛을 동원하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한 역사 속에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그의 일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된 채 일생일 때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달렸던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고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획기적으로 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 행복해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앞에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직가라는 곳은 이 영어로 보게 되면 straight street, 그러니까 고든 길입니다. 고든 길, 쭉 한 길로 뻗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은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 약 1600m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폭이 한 15m쯤 되는,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큰 길이 아닙니다만 당시로서는 다메섹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의 모습이 사라지고 복잡한 시장 정도의 어떤 모습만 보여집니다. 그래도 거기에 가보면 로마 시대의 몇 개의 석주와 성문의 잔해가 남아 있어서 당시의 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가의 끝지점에 가게 되면 바로
여기 보이는 게 직가라는 곳인데 오늘날의 직가라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따라서 쭉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 끝 지점에 이 당시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런 곳에 하나의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나니아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마당에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이 사울의 모습이 그런 동상이 있고요. 좁은 지하 통로를 내려가면 한 10평 남짓 되는 조그만한 지하 예배당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그 예배당 속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마도 그는 그의 일생일 때의 가장 충격적인 그 사건 앞에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지,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인지,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왜 나는 그동안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아마도 그렇게 예수를 박해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행동은 가장 악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잡아들였던 사람들, 자신이 고민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찬성 투표를 던지고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던 자신의 모습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어쩌면 그 지하실에서 그는 엉엉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그런 환상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금식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된 환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 좁은 공간 속에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 또한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영적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반추하게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돌아보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미래적 축복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올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각자 기도의 자리, 또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이 계절에 있어서 또 가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겨울을 바라보는, 고난 앞에 닥쳐져 있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을,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합니다. 제자. 그에 대해서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메섹 출신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다메섹 교회의 첫 번째 주교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와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환상 중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미 전 유대적으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포악하기로 이미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경찰력과 사법권을 동원하여서 유대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제는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는 이 다메섹을 말하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던 자였는지, 또한 그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 악한 무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를 돌이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받은 내 그릇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그를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억지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한 일이,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시킬 때에 군대식으로 야 가라, 명령이니까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번 더 그에게 말씀을 하셔서 네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통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좀 그렇게 할 때마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왜 가끔가다 그런 습관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중앙 집권적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당회의 권위가 거의 하늘의 권위 비슷하게 높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의 결정을 거의 법 수준으로 따랐습니다. 당회가 결정하면 믿고 따라주고 어떤 토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 상황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좋은 점보다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차츰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대로 그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당회를 이끌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당회원들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설득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여서 어떤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당회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100이면 100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1000이면 1000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의견이 다 다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에 다 맞추려고 그러면 이거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탁탁 결정하여서 착 차고 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소수의 몇 명에 되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나 상처를 받더라도 이것은 당회가 결정하여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같이 어떤 일들을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여서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한 공동체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와 당회와 담임 목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그래서 믿어주고 성도들은 당회를 믿어주고 당회는 어떤 것을 위해서 중앙집권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들을 얘기해 주면서 같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순종한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헌신은 사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로 만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설득을 당하여서 주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사울처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복채를 많이 주면 무당이 복을 많이 빌어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복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떤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관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초보 때의 모습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가 초보 신앙 때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점점 깊은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연구하는 정도의 그런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정도의 자리,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더 깊은 차원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또 무엇을 요청하느냐면 나를 보내소서를 요청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게 그에게 나타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성도는 이런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초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앙하여서 주여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바로 사명의 길이고 봉사의 길이고 헌신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명들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사명들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해서 기꺼이 헌신하여서 나갈 수 있는 성도,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여기까지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예요. 그게 어떤 단계냐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단계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더 나가야 되냐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 여러분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신앙의 진짜 깊이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단계이고 완성의 단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순교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고 죽어라, 그게 멋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량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죽을지언정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곱게 늙어가다가 나중에 명을 다하여서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테텔레스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여러분, 성도는 이 단계까지 나간다고 하면 가장 최고의 단계입니다. 성인의 단계이고 순교자의 단계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너는 순교자다, 너는 성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 단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면, 주여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생명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니 설득당하여서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 가운데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초보신앙의 단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단계,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순교자의 단계,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면류관을 그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앞에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맺으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선교사들에게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지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에 부모님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하필이면 왜 조선 땅에 네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네가 죽으면 네 부모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소명, 그리고 그 사명,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끝끝내 조선 땅을 향하여서 1907년에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그녀는 부지런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발하면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25살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해준 텍사스의 기독교 청년들 앞에 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제발 나를 대신하여서 이 조선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았던 캔사스의 기독 청년회는
20명의 선교사를 이 조선 땅에 파송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직감한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고 그녀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성도들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결국 그녀는 25살의 나이로 이 땅에, 조선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심장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 마포에 있는 양화진 그 묘비에 가면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분들이 순교와 희생과 땀의 눈물로 쓰여진 그런 역사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선교사들, 그리고 순교자들, 그들이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시대와 편승하여서 무사 안일주의와 편의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고 얘기했던 그 소명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고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떨어지고 헌신과 봉사는 이제는 남의 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배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됐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고 얘기해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어린아이들 보내지도 않고 본인도 오지도 않고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옛날에 그 믿음과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채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사명 앞에서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는가?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함께 걸어갈 자가 누구인가?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예배자로 살고 헌신자로 살고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의 인생 70이요 80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우리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완전히 완수하여서 테텔레스타이,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초보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부르심처럼
주님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애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초보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건강에 내 여건이 주어지는 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 또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헌신과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30배 60배 놀라운 것들로 100배로 채워주셨길 원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앞장서서 달려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기도 제목과 삶의 전 영역 위에 우리 부평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디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흔들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당분간 빨리 이 2차 사회적 거리두기 2차가 끝나고 1차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이렇게 지금처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같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간 올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올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중인데 언제든지 첫 주만 꼭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중간에 한 셋째 주라도 이게 딱 끝나면 바로 우리 기가 모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를 꼭 해야 될 그런 기관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음으로 연기하시고 오늘은 좀 임원들끼리는 좀 모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제 전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했습니다. 후반기 때 하려고 하니까 구역장들께서는 구역 식구들한테 확인해 보시고 꼭 챙겨주시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성경 공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성한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광고드리겠습니다. 성환이 선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어디냐면 필리핀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그 사유는 자비랑으로 필리핀에 넘어가서 선교를 하는 중에 목사라는 안수를 받지 않았던 관계로 목회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에서 신학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하고의 인연은 부인이 하금숙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 성도였고 또 교사로서 굉장히 정말 많은 봉사를 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연의 집사님 따님이고 그런 중에 이번에 대형 사고가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 지금 손상을 입어서 아마 중환, 위중한 상태 또 이게 어떻게 수술이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아무런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국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으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원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출신의 동력자인 하금숙 선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긴급히 지금 당장 수술하는데도 그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 해서 오늘 아마 4시에 시간이 잠깐 변동이 돼서 오늘 4시에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긴급히 좀 조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당회원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같이 여기에 동참하셔서 헌금을 좀 해주시면 우선은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돈으로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채우든지 못 채우면 그 나머지 부분은 교회가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 교회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긴급 상황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한 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